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예전에 한 트위터가 우리나라에 무례한 사람이 많은 것은 아닌데 그 사람들이 왕성한 활동력으로 이 세상을 좀 어둡게 어렵게 만든다, 이런 글을 쓰면서 이 코넬 대학에서 연구했던 그 연구 보고를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흥미로워서 인터넷을 좀 검색해 보았더니 이 코넬 대학에서 2010년 초반부터 이 해외 커뮤니티 중에서 레딧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대형 커뮤니티인데 이 레딧 커뮤니티를 연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학적인 그런 보고를 했다고 해요. 그중에 이 사람이 소개했던 내용은 약 40개월 동안 쌓여있는 이 데이터를 이제 조사를 해서 커뮤니티 안에 있는 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것을 이제 조사했던 내용입니다. 그 조사 내용을 보니까 이 전체 이용자 가운데 단 1%의 사람이 74%의 분쟁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싸움 난 곳에는 1%의 사람이 거의 대부분 그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대요. 이 네이버 뉴스 같은 데 보면 댓글들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 댓글들을 통해서 여론이 만들어지고 또 싸움이 나고 분쟁이 나기도 하는데, 이 네이버 댓글 달아놓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댓글을 많이 다는 사람들을 헤비 댓글러라고 하는데, 이 헤비 댓글러가 0.1%에 불과하고요. 이 0.1%의 사람이 36만 개 댓글 중에서 16.6%를 작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사람이 여론을 형성을 하고 또 싸우는 분위기를 만들고 서로 혐오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소수의 사람이 세상을 어둡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역으로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수의 사람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 수 있다면 역으로 소수의 사람이 세상을 밝게도 만들 수 있겠지요. 이 관점이 누구의 관점입니까? 예수님의 관점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이 소금은 요리 전체에서 얼마나 차지합니까? 굉장히 작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근데 아주 미세한 분량을 차지하는데 그 소금이 전체 요리의 맛을 좌우합니다. 등불도 마찬가지죠. 이 공간 안에서 등불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아주 미미한데 그 작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등불을 통해서 공간의 밝기를 전체를 좌우를 합니다. 이 소금과 빛이 아주 소수의 이 분량으로 이 전체를 좌우하는 그러한 귀한 역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소금과 빛이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성도들이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로마서 12장 마지막 절이 그 답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고 또한 맛없는 이 세상을 맛있는 세상으로 맛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나와 너 그리고 우리 사이에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관계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깨닫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 세상의 맛을 내며 빛을 밝히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내 안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마땅히 내 안에서 먼저 준비되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5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서 내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9절에 나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거짓 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거짓이 없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아니포크리토스라는 단어인데요. 거짓 없는 진정한 성실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배우로서 경험이 적은 사람에서 유래가 되었다. 이렇게 사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연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연기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진정하고 성실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뭘 향한 사랑입니까? 사랑을 하는데 뭘 사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구를 향한 사랑, 누구를 향한 거짓 없고 진정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는 뭐래요? 그와 똑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조금 덜 사랑해도 되는 게 두 번째 사랑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어떻게 해 주셨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강령, 이 번역이 조금 사실 좀 아쉽습니다. 강령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크레만님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매달다예요. 매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에 다른 모든 계명들이 다 매달려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쇠사슬 같은 거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맨 위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게 툭 끊어지면 요 밑에 있는 것들 어떻게 되죠? 다 땅바닥으로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키며 산다고 해도 그건 다 어떻다는 겁니까? 다 헛되다는 겁니다. 사랑에 매달려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사랑에 매달려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계명들 지키는 게 다 헛되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지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보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믿음과 소망조차 사랑에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한 가장 기본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안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항상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라는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뭘 미워하라고요?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악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인은 사랑하는 겁니다. 악을 미워하고 악인은 사랑하는 건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할 때가 있습니다. 죄는 별로 안 미워하고 죄인은 미워합니다. 이 죄인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죄를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다루는 이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뭐랑 싸운대요? 악의 영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혈과 육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악의 영들하고 싸우는 겁니다. 누가 나를 막 열받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이 누가 나를 열받게 하는 것은 악의 영들이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나의 혈과 육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혈과 육을 공격하고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미워해야 합니까? 악의 영을 미워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악의 영을 미워합니까? 악의 영에 이용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미워합니까? 네, 사람을 미워하죠. 그러면 우리가 혈과 육을 공격당한 거예요. 혈과 육이 상하게 되면 뭐가 솟아나옵니까? 혈기가 솟아나오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죠. 혈기가 솟아나니까 악의 영하고 싸워야 하는데 악의 영에 이용당하는 사람하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웃사랑이 깨지죠. 이웃사랑이 깨지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율법들이 함께 깨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악의 영에 이용당하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 건너편에 있는 그 악의 영, 악만 미워하는 게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전쟁의 기본입니다.
악의 영에 이용당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또한 우리를 공격하는 그 죄, 악의 영만 미워하여서 영적 전쟁에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1절에 나옵니다. 부지런하여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거예요. 예전에 그 오래된 베스트셀러인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었죠. 그 책에 보면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가운데 하나가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3시간 일찍 일어난대요. 보통 사람들보다. 근데 이와 비슷합니다. 성공하는, 이 승리하는 성도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부지런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하고 또한 모든 전쟁을 승리했던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 두 사람의 행동에 자주 붙는 단어가 아침에 일찍이 급히,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명령을 내리셔도 순종하기 굉장히 싫은 명령 또는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셔도 아브라함과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들으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명령을 순종합니다. 그를 통해서 항상 승리했던 것이죠. 우리도 이런 부지런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뒤로 미뤄서는 안 돼요. 부지런히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열심을 품고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끓다 타오르다입니다. 그러니까 뜨겁게 주를 섬기는 거죠. 뜨겁게. 연인들이 뜨겁게 사랑할 때는 상대방에게 헌신적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신적이죠. 믿음의 부지런함과 믿음의 열정이 내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12절에 나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는 것. 우리가 보통 즐거움은 어디서 찾습니까? 언제 막 즐거우세요? 현재 뭔가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즐겁지요. 우리는 이 즐거움을 현재에서 찾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현재에서 찾지 말고 소망 중에 찾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현재의 즐거움은요 굉장히 순간적입니다. 금방 사라져버려요. 아무리 갖고 싶은 거 가져도요 그 즐거움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금방 실망이 되고 더 좋은 걸 갖고 싶어요. 근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소망이 오래가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즐거움이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주 오래되고 허름하고 정말 초라한 집에서 이 새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초라한 집에서 새 들어 살다가 대박이 났어요. 아주 엄청난 대박이 나가지고 그냥 갑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비싼 아파트가 청담동에 다 있대요. 보니까 연예인들 그런 데 사는데 보니까 뭐 몇백억씩 하더라고요. 아파트가 200억, 300억, 400억. 보통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집값이 그 동네에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곳에서 새 들어 살던 사람이 대박이 나서 몇백억짜리 청담동 아파트를 샀어요. 그리고 이제 이사 갈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사 갈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집에 누웠는데 조명이 어두컴컴해요.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별로 아무렇지도 않지요. 저 조명 갈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당연히 안 들죠. 내 집도 아니고 얼마 안 있으면 이사 가는데 문짝을 보니 문짝이 삐걱삐걱하고 코팅이 막 다 벗겨져 있어요. 저 문짝 갈아야 되겠네. 이 염려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당연히 안 들어갑니다. 천장에 누수가 돼가지고 곰팡이가 끼고 막 물이 뚝뚝 떨어져 한쪽에. 벽을 보니까 벽도 막 벽지가 다 일어나고 곰팡이가 껴 있어요. 그걸 보고 마음이 막 비참하고 슬픈 마음이 들까요? 오히려 신이 날까요? 네, 오히려 신이 납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너무 좋은 집, 우리나라에서 최고 비싼 집이 지금 내 집이 되어서 얼마 안 있으면 거기 이사 가는데, 며칠만 지나면 이사 가는데 그 어려운 환경이 내 마음을 어렵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청담동 아파트는 나의 집이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면서 신나게 살겠죠. 그 순간에는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그 순간은 부족함이 너무 많은데 청담동 내 집이, 그 집이 내 집이니까 그 부족한 게 전혀 부족하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 시간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부족한 게 많아요.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까 나 부족한 게 없어요 하고 너무나 편안하게 그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거죠. 넉넉하게 참아내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기쁨으로 살아가고 참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는 내 안에 소망이 분명한지를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가 기도에 항상 힘쓰며입니다. 사랑이 출발이라면 기도가 마무리입니다. 우리가 이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준비되어야 할 것들, 거짓 없는 사랑이 있었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게 속하는 일, 또 부지런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주를 섬기는 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아내는 일, 이 모든 일들은 기도로 항상 힘쓸 때 가능한 겁니다. 이 길에서 항상 기도로 힘써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에 항상 힘써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로 준비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은 딱 2가지 사랑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야 하는 겁니다. 이 앞에 이 12절까지의 내용이 내가 먼저 해야 할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라면 이제 이 13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은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웃과 관계가 깨어집니다. 근데 역으로 이웃과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웃과 관계가 깨어지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잘 꾸려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이것도 역시 5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13절에 나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여기서 이 공급하라, 이것은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필요한 것을 나눠주다 이렇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는데요. 사람마다 필요한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필요하고요. 어떤 사람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성도와 성도들이 또한 이 성도의 이웃들을 잘 살피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해야 할 그런 첫 번째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손 대접하기를 힘쓰랍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할 때 이 손 대접, 요게 원어 성경 이 원래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낯선 사람 또 나그네에 대한 사랑이나 환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초대교회 이 신약 시대의 나그네들은 거의 대부분이 복음 전도자입니다. 순회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을 잘 대접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14절에 나오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옆집 사람, 같이 사는 사람,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 친한 사람들이 이웃 사람이죠. 근데 이 말씀에서 이웃 사람이 지금 누가 속해 있어요? 박해하는 자가 이웃에 속해 있습니다. 세계사에 기록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박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보낼 때 이 서신을 받던 성도들이 당했던 그 박해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좀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 시대의 박해는요, 입에 담기도 어려운 정말 끔찍한 고난, 끔찍한 박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고 교회를 그야말로 파괴하고 박살내버리는 그 박해하는 자들과 싸워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야 하는데 박해하는 자들을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도 좀 비슷하지요. 교회가 박해를 당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데 그거는 뭐 상황마다 사람들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박해를 당한다 하면 그 박해를 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가끔 이 SNS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박해하는 사람들을, 나를 박해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온갖 저주를 퍼붓고 심지어는 죽여서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거는 아니죠. 잘못된 반응입니다. 박해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박해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그래야 어떻게 된대요? 이같이 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야. 이렇게 해야 니네들이 믿는 사람이야. 너를 박해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 그게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만 건드려도 왜 감히 우리를 박해를 해? 이러면서 싸우려 들고 저주하고 하면 그것은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0장에 가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어라. 복을 빌어라. 복받을 만한 집이면 그가 복을 받을 것이고 복받지 못할 만한 집이면 복이 누구에게?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박해하는 자들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일까요? 받지 못할 만한 사람일까요? 당연히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겠지요. 그러면 그를 위해서 열심히 축복하면 그게 누구에게 돌아와요? 당연히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이 말씀을 돌려서 생각해 보면 박해하는 자는 성도에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축복하면 나도 연단되고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15절에 나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으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는 게 쉬울까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 쉬울까요? 후자가 훨씬 쉽습니다. TV에서 어려운 사연이 있는 사람들 그런 거 나오면 TV 보다가 눈물 뚝뚝 흘리는 사람들이 있지요. 또 장례식장에 가보면 상주와 별로 관계도 없는데 상주가 운다고 같이 막 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즐거워하는 사람들하고 진정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촌이 땅 사면 어떻다고요?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막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어려움 해결을 위해서 함께 막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함께 막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먼저 응답받아서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좀 힘이 납니다. 그렇죠? 막 힘이 나요. 야, 이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나 보다. 이러고 힘이 나면서 또 함께 또 기도하겠죠? 하나씩 해결이 되는데 나만 안 돼. 계속 나만 안 돼요. 그러면 이 즐거워하는 사람, 응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함께 진정으로 즐거움이 나올 것 같으세요? 어렵습니다. 그때는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원망이 시작이 됩니다. 원망이 시작이 되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요, 내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5번째는 19절부터 나오는데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이것도 역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과 같대요.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으면 어떨까요? 요걸 이제 사람들마다 약간 해석을 다르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화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흐름하고 좀 안 맞겠지요. 이 숯불을 머리 위에 얹는다는 것은 숯불이 머리 위에 있으면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후끈 달아오르겠지요. 그러니까 원수를 부끄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자기를 배척을 하고 또는 이 어려워진 자기의 상황을 무시하고 조롱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안타까워해주고 와서 먹이고 도우면서 나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굴이 후끈 달아오르겠죠. 그야말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행위가 원수를 먹이고 원수를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이웃이 아닙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 나의 원수도
또한 이웃심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섬겨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해야 할 일들. 10절, 먼저 10절에 보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나 혼자 할 일이 아니에요. 서로 해야 할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애라는 단어가 필로스트로고스인데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헬라어는 사랑을 뜻하는 단어들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형제, 이 친구 간의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이제 가족 간의 사랑, 특별히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뜻하는 스토로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두 개를 합쳐놓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정말 가족처럼, 정말 형제 자매처럼,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동일한 아버지 하나님을 갖고 있는 진짜 형제처럼, 정말 가족처럼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래요. 존경은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낮아지는 겁니다. 서로 낮아지면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게 뭡니까? 옛날에 이게 한동안 교회 표어로 굉장히 유행했던 말씀입니다.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같은 마음,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게 어떤 특정한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 말 다 따라가, 무조건 동조해야 돼,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좀 쉬운 예로 들면 목사가 이거 하자 그럼 무조건 네 하면서 무조건 따라가라, 이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의견이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서로 토론하고 협상하며 같은 것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하냐가 중요하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면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의견이 갈라도 안 싸운다는 거예요. 서로 같이 그냥 상의를 하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더 높게 여깁니다. 자기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결국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하면 서로 의견이 갈라도 기쁜 마음으로 같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모두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분들이 같이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가 아니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함께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할 수 있거든 모두와 화목하라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지금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요?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는 게 쉬울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족이 하나 붙어 있죠.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하고 다 행복하게 화목하게 지내라. 그럼 할 수 없으면 치고 받아라, 이겁니까? 아니죠. 앞에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먹이고 마시게 하고, 내가 정말 그 사람을 막 사랑해서 그 사람과 행복하게 지낼 수 없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 사람을 먹이고 마시게 하며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며 살아라.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이제 화목하게 행복하게 지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우리 예배의 성공, 또한 우리의 축복과 응답의 이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이 형제와 화목이 깨진 게 생각나면 일단 예물은 바치고 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그거 두고 예물 그냥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그리고 예물 드려. 그래야 그 예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그 예배 하나님이 받는 거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이상 5가지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할 그런 일들이죠. 우리가 이 3가지 관계에서 각 5가지의 법칙들을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12장의 결론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도는 악에게 지지 말고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근데 뭘로 이기라고요? 선으로 이기는 겁니다. 악에게 지지 않게 해서 악으로 깡다구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선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할 일이 있는 것이고 이웃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함께 본받아서 나와 너 그리고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이 관계의 법칙을 지키고 행하여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 세상의 소금과 또한 빛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